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0장 1절에서 10절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의 3절 말씀으로 용인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인 아비소스에 결박됩니다. 둘째는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천년 후에 용인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에서 패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입니다. 천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천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어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게요.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갖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취임하신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생천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때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주로 왕노릇 하시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곧 우리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로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악의 세력들은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면서도 왕인 척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기간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취임하신 기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기간,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통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통치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재림 사이의 기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심판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에 직접 동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착하고 선하게 살면 충성하고 봉사하면 목회자를 잘 섬기면 그 하늘나라에서도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땅에서 좀 못하면 5국을, 그리고 못하면 1국을, 아예 못하면 개털모자나 쓰고 저 천국 뒤에나 앉아있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10나라의 왕처럼 군림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그 통치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사도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들이 죽어 부활할 때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곧 지상에 있는 동안 때로 순교를 당하거나 때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뭔가? 자, 2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없죠? 다 해당되죠. 그럼 다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죄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처럼 문자적으로 거짓말하면 천국 간다. 저도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한 번 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한 번 듣고 어째나 제가 하나님 그 회개에 있는지 몰라요. 아니, 거짓말을 잘해요, 애가. 근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너부터 먼저 가야죠.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죄악들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 것이 둘째 사망. 그러면 지옥 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아?
둘째 사망이니까 지옥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시 이야기 했는데 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느니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자, 불못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만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있죠. 그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 그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 거죠. 또한 첫째 부활에 신자만 참여한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참여하는 둘째 부활이 있음을 말해줘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호령과 함께 이 세상에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바로 뭐죠? 그때 그 영혼과 땅에 묻혀있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예, 바로 결합을 하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불신자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그렇게 부활한, 성도들 육체가 그렇게 부활한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도 그렇게 같이 와요. 나중에 따로 오겠지만. 그래서 그들도 육체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들도.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영원히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사는 차이가 있어요. 둘째 부활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 부활을 말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망의 의미는 육체적 죽음이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첫째 사망의 대상은 불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육체적으로 다 죽죠. 그런데 둘째 사망인 지옥의 이 사망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죠. 우리는 영생을 얻으니까.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을 의미하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신자만 영적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없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설명했듯이 육체적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그 영혼들이 와서 육체적 부활을 이루게 되고 불신자 역시도 육체적 부활을 이루게 돼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부활로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체적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졸리죠? 자, 귀찮고 힘들지만 우리 성경 찾게요. 기쁨으로. 졸음을 이기는 방법 중에 성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을 듬뿍 손가락에 붙이시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신자의 육체적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첫째 부활은 신자만 경험하는 것으로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다가 구원받은 사무수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스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전에 이제 장례식에 갔었는데, 제가 침례자가 아니고 그냥 문상으로 갔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셔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이 하루길이니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하셨을 우리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하는 분들이 노닷돈 관이더라고 하는구나, 갈 때 쓰라고. 그래요? 하루 걸려요? 막 요단강을 건너고 막 호계를 건너고 막 그래야 그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죠. 그 즉시로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가 받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할렐루야. 하루 안 걸려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이야기합니다. 한번 천국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세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천국에 간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있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가서도 이 세상의 새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은, 저거 언제나 성취를 하나? 그럼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 세상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단절이에요. 우리 못 봐요. 우리도 볼 수 없지만 못 봐요. 그러니까 천국 가신 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천국 가서서 지금 영혼은 복나고 누리는데 내가 막 눈물 징징 짜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해봐요. 그 계신 분 얼마나 심령이 복잡하겠어요. 심령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쓸모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낙원에 영원한 천국에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로 누구에게만 일어난다고요? 신자에게만 일어난다고요.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합니다. 그죠? 자, 불신자는 몇 번 죽어요? 부활은 한 번에.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권사님 이해 가셔요? 네, 제일 먼저 거기에 끄덕끄덕. 네.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지옥에서 둘째 사망. 그래서 두 번 죽어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한 번 부활. 영원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한 번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그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의 의미, 특히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천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좀 들으시고,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부분 제가 빼고 최대한 쉬운 부분만 얘기합니다. 20장 1절에 10절을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이 천년이라는 말에 가져온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에서 6절을 보면 천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을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전천년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후천년설. 문천년설. 자, 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의 역사가 끝이 나고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전에
그죠? 지상에서 왕국이,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주장은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러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은 무천년설입니다. 또 천년왕국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는 전천년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 후천년설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천년설, 이게 후천년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 천년설의 전, 후, 무, 이것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전 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후 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무천년설. 이분이 있자고 설명할게요. 자, 천년의 기간이 의미입니다. 천년,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1년, 100년, 1000년,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천년의 의미,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면 문자적 뿐만 아니라 또 때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천년이라는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문자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특징.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하는 평화와 공의의 황금 시대가 이르게 된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교회의 세계 복음화 성공으로 세계 인구 대다수로 회심하여 기독교 왕국이 건설된다. 어디에요? 지상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천상이에요. 지상이 이 지구가 아니고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째, 천년왕국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인가 후인가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라고요, 전이라고요. 반대요, 거꾸로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 그러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중심이에요. 이게 시기가. 둘째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이냐 상징적인 천년이냐 하는 것. 전천년설은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적인 천년설을 이야기하고, 후천년, 무천년은 상징적인 천년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천년왕국의 장소가 지상이냐 천상이냐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세 가지 천년왕국설을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니가 그 그림을 잘 해놨네요. 제가 엉망으로 해놨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 아닌데? 초림이에요. 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에 바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전천년설. 그리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초림의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있어요. 그래서 후천년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예수님 재림 후에 있잖아요. 천년왕국, 후천년설. 이후에 영원한 시대가 있게 되고, 그러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교회 시대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천년의 개념이 문자적인 것이었어요?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상징적인 거죠. 문자가 아니고. 천년은 뭡니까?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대. 아주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재림이 있고, 그래서 영원 시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의미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첫째, 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 천년 동안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상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통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지상의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과 멸망이 시간적으로 순서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거짓 선지자와 두 짐승에게 행해지고, 세 번째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천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살했던 성도들이 영생불사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후손들이 천년왕국 동안 성도들이 지배를 받아요. 이 천년왕국은 평화와 공의가 충만한 상태가 될 거지만 여전히 죄나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과 죽음은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천년설 주장자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복이 지상 천년 왕국 시기에 성취되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5절 같은 예언들은 바로 이러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무저병에서 석방되어 다시 한번 왕국을 미혹하고 그리스도 성도들에 대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패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주어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재림 시기로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림 이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옳은 성경적인 관점이 그런 설이 아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에 재림한다는 견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전인가 후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 복음화로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고의 심판을 받고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후천년설의 천년은 반드시 문자적이지가 않습니다. 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문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첫째 부활은 전천년설처럼 성도들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 부활입니다.
전 천년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기 때문에 교회의 세계 선교사는 성공을 거두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온 땅에 복음으로 가득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러한 복음의 승리의 결과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올까요? 올 수가 없죠. 갈수록 악해지는데요. 또한 이런 변화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명도 크게 연장되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 오죠. 이런 시대는 성경적으로. 첫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가장 성경에 근접한 그런 이 천년왕국설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지상의 천년왕국은 있다 없다? 그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의 천국 왕국,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무천년설을 있다 없다? 없다.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게 없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지상 천국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의 천년을 상징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의 전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 왕국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천년 왕국의 통치도 지상에서 건설되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교회 시대 내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하늘로 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4장 2랑 이후에 계속 살펴봤듯이. 그래서 무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박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의 일시적 삭방으로 인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대적을 심판하여 사탄을 영원한 불과 유하게 타는 아비소스에 던져넣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각 설마다 성경적 근거들이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성경에 근접한 설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싫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겠습니다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성경의 진리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자,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대적자인 마귀인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인 이 세상의 정치적 세력인 첫째 짐승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한 거짓 그리스도인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인 둘째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진리를 따랐던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왕노릇 곧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태극기 들고 집회 참석 안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아멘. 여러분 대빌고 버스 대절해서 돈 받고 태극기 집회에 가자고 하면 안 갈 거예요? 물론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갖기를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그 찢기신 살 벽돌 삼고 흘리신 피 기초 삼아서 세우신 화평의 교회 위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곧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곧 만나게 될 예수님께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를 말씀과 귀를 통해서 늘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아멘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살로 벽돌을 삼으시고 그 흘리신 피를 기초 삼으셔서 세우신 화평의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만나게 될 예수님, 곧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곧 만나게 될 예수님께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